조혜련 집사입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많은 분들이 여행 간다니까 어디 멀리 가는 거 하는데 요것으로 떠납니다. 예, 요 안으로 쓱 들어가 보는데 이 특별한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텐데 우리를 가이드해 주실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신 DGA 디아 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박사님. 네. 처음에 이제 박사님 딱 뵀을 때는 제 박사님이라서 너무 딱딱하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기대가 잔뜩이에요. 오늘은 어떤 시간으로 이끌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죠. 네, 성경은 네.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 관점이 아니라 네. 예수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글 분석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분석. 사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글이다. 근데 레위기나 막 이 구약 보면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막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그것을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게스트들이 함께 합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해 드릴 분은요. 발라드의 황제입니다. 우리 박지원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솔직히 다둥이 아빠 아닙니까? 네. 총 6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중에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둘째 박강찬, 셋째 박의찬! 야, 아빠 말 제일 잘 듣는 아이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또 하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지난번 시간에 어떠한 마음이셨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할까요? 저도 나름대로 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좋아하게 만들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한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 그림 그리는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볼 수가 있고 실제 그 상황을 누군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게 아이들하고 다른 것도 뭐 많많이 하겠지만 성경 공부를 함께 한다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맞아요. 대단하세요.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경아 집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개그우먼 후배인데 너무 진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지금 얼굴이 더 예뻐졌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혼자 안 왔습니다. 그 옆에 정말 든든한 아들. 이 아들이 나중에 진짜 다 책임져 줄 거야. 우리 권선율. 아빠가 같이 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아들하고 또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솔직히 처음에 이제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초등학생 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두려움도 있었어요. 네. 지루해하면 어쩌지? 어렵게 받아들이면 어쩌지? 근데 나는 어른인데 내가 더 어려우면 어쩌지? 온갖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처음 시간을 해보고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네, 근데 아니나 달라 아들한테도 좀 어렵진 않았니 하니까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시간이 기대가 되고 이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권재관 네. 집사님도 어떻게 살짝 올 마음이 없었던가요? 같이 왔잖아요. 그러네. 야, 2인분을 한다. 2인분을 해. 너를 보면 아빠가 떠올라. 그러니까. 역시. 네, 보면서 할게요. 네, 그럴게요. 네. 권 집사님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빼놓을 수 없죠. 미스터 트롯이 낳은 정말 신실한 친구입니다. 우리 이도진 형제. 네,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이도진이 성경 공부 또 오늘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볼지 너무 설레는데요. 네. 저희 누나가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대요. 진짜? 네, 그래서 바로 저번 주에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도진아, 나 그거 강의 들었었어. 아이를 한 시선으로만 보다가 5차원의 시선으로 다르게 봐서 너무 좋았다고. 너도 꼭 성경 여행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들으면서 가족까지 함께 할 수 네, 있는. 이게 또 온 가족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조카들도 다 함께 네. 계속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 한 분이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세대 소통과 교육의 전문가이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 연구소 소장이신 이진원 목사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하고 네. 온 가족들이 성경 말씀 여행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얼마나 감동 있는 여행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전에는 읽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읽었는데 이 5차원 여행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도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밑줄도 긋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듣고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매력 있는 게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웃게 되고 리액션을 하게 돼요. 너무 신기해,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언택트 시대 아닙니까? CTS가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예, 우리 업문돌에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요 커다란 화면이 왜 준비되어 있겠어요? 여기에 지금 엄선을 해서 지금 난리야. 막 이 여행에 들어오겠다. 어떻게 표를 끊냐 막 이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딱 20가족만 엄선을 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와. 네, 야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수업이 너무 이제 한 번만은 짧기 때문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야, 어떤 분한테 지난번 수업이 어땠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꼭 내가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우리 일산에. 심하리 친구. 네, 성함 좀 얘기해 주시죠. 똑같아. 안녕하세요. 일산에 있는 4학년 심하린이에요. 심아리. 옆에 계신 분은 오빠신가? 오빠. 쌍둥이 오빠. 말씀하시죠, 아버님. 네, 하린이 아빠 심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우리 하린이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 박사님하고 함께 수업했는데 어땠어요? 지난주에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걸 배우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한 주 동안 5차원 성경 여행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이야, 얼굴에 기다렸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냥 잠도 못 잠을 정도로 설렜나 봐요. 알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아버지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한 분 정도 더 들어볼까요? 지금 뭐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어떤 분? 중1 서울 조준영. 와. 네. 야, 잘생겼다. 우리 준영이.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DGA 학교에 다니고 있는 14살 조준영이라고 합니다. 조준영. 준영이는 지난주에 혼자 수업을 또 들었잖아요. 네. 네. 준영이는 지난주 수업을 들으면서 어땠어요? 그 박사님이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걸로 제 관점이 예수님한테 가지 못했다는 거를 알고 충격을 먹어서 충격을 먹었어요. 이번 주도 기대가 됐어요. 조준영 학생, 오늘 우리 화이팅해서 우리의 관점을 한번 확 바꿔봐요. 네. 네, 화이팅! 이야, 그렇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자, 우리만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오늘 이미 교재를 다운받으셨죠? 예. 그래서 CT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검색하시고 메뉴 중에 교재를 누르시면은 오늘 방송하는 교재를 미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내가 싹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행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행 떠나기 전에 지난주는 짧게라도 우리 이도진 형제가 트로트를 접목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트로트가 아니라 발라드의 황제 우리 박지연 집사님께서 두 아들 앞에서 지대로 한번 찬양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길게는 못 갑니다. 딱 두 소절 들어갑시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선배님. 알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성경여행 가지 말고 노래 콘서트 하자. 콘서트. 너무 좋다. 야, 온맘다해. 감동 좀 여러분, 받아줘. 온맘다해. 여러분 잘했다고 저 우리 박지원 집사님한테 박수 한번. 아예 지금 콘서트잖아 거의 지금. 이렇게 해야 다음 주에 또 노래를 준비를 하죠. 자, 이제 온맘다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성경여행 두 번째 시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새 아침과 새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가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서 열매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두 번째로 이렇게 만나니까요. 이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친구처럼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이건 구약이건 그 안에 전부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신약, 구약이 되건 어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려면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성경은 옛 약속, 구약과 새 약속, 신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옛 약속은 우리가 예레미야에 있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 약속은 조금 달라요. 새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서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결과는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자, 이 두 약속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 묶는 가장 그 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렇게 생활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요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100%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그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대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졌을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네요. 혹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가? 혹시 그런 것들이 배우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자, 1분간 한번 머릿속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1분 후에 저한테 답해 주세요. 우리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에서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 모르시면 또 제가 또 자꾸 틀려야지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것도 있으니까 그럼요. 괜찮아요. 예, 그러려고 자, 그러지. 그러면 혹시 패널 중에 들은 소문이라도 네, 와. 우리 야 역시 조혜련 집사님은 역시.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 아이. 열심히 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와,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처녀로부터 탄생할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예요. 자, 우리 패널 중에 뭐 우리 인터넷을 보셔도 좋고 성경책을 보고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알려고 하는 거니까 네, 저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지난주에 성경책을 새로 사가지고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저기 창세기 3장 15절이요. 오. 여인의 후손. 와,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는 그 분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했다는 내용인데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김경아 집사님,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 시대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요. 네. 그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약을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러네요. 헛짚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스도의 다른 말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다른 말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가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도진 성도님한테 제가 네. 다니엘서 9장 네. 24절을 부탁드릴게요. 네, 다니엘서 9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거기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도 그럼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예수님.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지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지원 지사님한테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가 적혀 있는 장소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을 왜 썼냐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누구예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써였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벌써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 증거를 적어놨어요. 제가 7가지 표적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저는 과학자 그러요. 물이 포도주로 절대로 과학적으로 되죠. 바뀌지 못해요. 네. 또 뭐가 있냐면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과학에는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갖고요. 5,000명을 절대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리를 걸으셨다고 얘기해요. 네. 과학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에요. 네. 중력의 법칙을 어기는 일은 우주에 없어요. 중력이 법칙.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네. 저는 과학자로서 이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아는 과학의 지식으로 봤을 때 이건 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잘 보면 그 증거들을 알 수가 있죠. 네. 또 하나의 증거는 부활 이후에 자세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책들 보면 부활하고 나서 사건이 적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장 2절이나 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이후의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바로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봤을 때 요한복음 한 구절 한 구절 잘하는 거 중요하겠죠.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 간단히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는 뭘 알려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뭘 했어요? 색안경을 벗었잖아요. 네. 이번엔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림 안 그려요? 네, 오늘은 그림 아니에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오늘은 밑줄치기라는 거예요. 밑줄치기. 네, 그림 대신 밑줄치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이 어, 있죠. 그린 거다. 똑같은 데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걸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네. 읽어보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8장 14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 뭐 이렇게 줄이 쳐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진짜요? 네, 네. 한번 쳐보세요. 다 쳐보세요. 정말 중요한 다 부분. 쳐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중요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예수께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밑줄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그림은 안 그렸지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진짜요? 자, 두 종류의 극단적인 밑줄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정말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 들어가사
보시고 그의 손을 잡으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 하나는 밑줄을 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사선은 꼭 치셔야 돼요. 하지만 다음에 뭘 또 하셔야 되죠? 밑줄을 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바른 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또 2주 만에 또 바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은 기술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특별히 뭐 열심히 뭔가를 연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관점이.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박지원 집사님. 그의 손을 만지시니 네. 이 부분 많이 치셨죠?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아예 색칠까지 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고. 이게 너무 막 뭉클하게 와닿는 거예요. 아, 우리를 늘 이렇게 만져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 관점이 너무 잘 느껴져서. 지금 어떻게 그 저 온라인 쪽에서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신 거죠? 예, 잘 따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 그런 모범생들이야. 정유경님 가족. 이상형. 네네네. 이상형.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야 예쁘다. 그래. 야 인사 좀 해주시죠. 아빠 셋이 너무 똑같은. 네. 삼형제 같네요.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아버님 집사님이세요? 예, 이성우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가정인지. 네. 대전에 살고 있는 그 이성우 집사고요. 네. 네, 저는 정유경 집사입니다. 네. 그리고 두 집사님은요? 네. 본인 소개해 주세요. 저는 중학교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 이상엽입니다. 이상형. 연년생 아들을 야. 키우고 계셔. 우리 정유경 집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 박사님하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2주 동안 이렇게 뭐 수업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네. 그 어려운 성경이 정말 열매가 맺고 있는 건지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읽고는 있지만 내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네. 시각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을 바라볼 수 있던 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점을 바꾸는데 밑줄치기가 전에는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열병이 나왔다 이곳에 저 중점적으로 봤다고 하면 네. 지난번에 시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보고 이번에 밑줄치기 하면서 제대로 예수님의 시선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유 저렇게 진짜 좀 마음이 깊으신 집사님이 키운 아들들은 얼마나 진짜 남편분께서 지금 아주 흐뭇하다. 잔소리 많이 안 하시죠? 이 모습 그대로인 거지? 카메라 앞에서만 이런 건 아니죠? 우리 첫 번째 아들도 짧게 상민이가 또 소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걸 알고 강의 설교를 듣고 네. 다음부터 제대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상민아 원래 이 나이 때 잘 안 읽는데 읽으면서 잘못 읽었다는 건 대단한 거야. 야, 이제는 잘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질문합시다. 교재에 보면 네. 자신의 관점은 열병에서 치고 저자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저자라는 거는 성경의 그 권마다 저자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저자의 관점과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바라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같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 후배입니다. 네. 이게 저자의 관점은 그냥 그 사람의 관점인 거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네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 이런 거야? 네. 열었어. 자, 말씀드릴게요. 네. 성경의 저자를 보면요.
앞에 구약의 39권에 처음에 모세부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우리 다윗도 시편의 저자가 돼 있죠. 그다음에 뭐 이사야도 있고 이렇게 쭉 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마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울도 있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까지 네. 한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1600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내적 통일성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을 전체를 펴보면요, 속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전부 하나님의 계시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600년 동안에 그러니까요. 40명이 다른 지역에서 썼는데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은 못밖에 없어요. 그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한 명의 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적 통일성을 가진 놀라운 한 가지의 책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학생으로서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진짜 우리를 대변해서 진짜 콕 집어서 요거는 꼭 질문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우리 박사님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밑줄 칠 때 지난번에 사선치기도 배웠고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치기도 배웠는데 밑줄 치기를 좀 더 잘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하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또 과제를 말씀드릴 때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사선치기와 밑줄치기를 치라 그럴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쳐보시면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그거는요, 기술과 테크닉으로 되지가 않아요. 어. 그거는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밑줄치기, 그다음에 사선치기가 될 거예요. 사선을 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냐면 내 고집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 고집으로 성경 봤잖아요. 네. 내 고집을 없애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마음을 열 때 놀랍게 여러분들은 사선치기와 밑줄치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목사님이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으로 성경을 보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